요엘서는 BC 83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남쪽 유다 나라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요엘 1장 1절에 요엘 선지자와 관한 유일한 정보가 있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엘 선지자의 아버지의 이름은 부두엘입니다. 부두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성실이라는 뜻입니다. 요엘은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경건한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경건한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귀한 일꾼,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엘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그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요엘서의 핵심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요엘 1장, 2장, 3장에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무서운 심판의 날인데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엘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소제는 고운 곡식 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가 끊어지고 전제가 끊어졌다는 것은 소제를 들을 수 있는 곡식이 없다는 거예요. 밭에 소출이 없다는 뜻입니다. 전제를 못 드린다는 것은 포도원에 포도 열매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극심한 기근, 극심한 환난의 날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메뚜기 재앙 같은 재앙이 임하면요, 들판에 남아있는 곡식이 없어요.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줄기까지 다 갉아먹어버려요. 사람만 아니라 짐승도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두 가지 그림 언어를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인데 메뚜기 재앙의 날과 같다, 또 전쟁의 날과 같다, 그렇게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메뚜기가 하늘을 덮으면요, 어둡고 캄캄한 세상이 돼요. 이방 나라가 셀 수도 없을 만큼 마치 메뚜기처럼 그렇게 무수히 많은 군사들이 침입해 들어오면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 되겠죠. 여호와의 날을 그렇게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에만 여호와의 날이 임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주적인 종말의 날, 우주적인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급한 것은 뭡니까? 우리 개인 각자에게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도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우리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요엘 1장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성경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메뚜기 재앙, 큰 전쟁의 환난, 그와 같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데 대비책이 뭐냐?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성전에 모여서 부르짖으면 된대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저는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죠? 모든 문제 해결의 방법이 사람에게 없어도 하나님께는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말씀은 따로 있는데요. 요엘 2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성경책에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어야 돼요?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에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 아니에요. 옷만 찢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찢어야 됩니까? 마음을 찢어야 돼요. 옷만 찢어서는 안 돼요. 마음을 찢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찢는다는 건 무엇이고 옷을 찢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옷을 찢었을까요? 창세기에 옷 찢었다는 이야기가 르우벤과 관련하여 제일 먼저 나옵니다. 르우벤이 옷을 찢었어요. 이유는 자기 동생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옷을 찢었어요.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슬프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옷을 찢었어요.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옷을 찢었어요. 내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다. 그 마음의 표현이 옷을 찢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도 옷을 찢습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의분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보면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도 옷을 찢었어요. 그래서 언제 옷을 찢느냐? 슬픔이 있을 때, 의분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의분이 일어날 때 옷을 찢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 내 잘못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어요. 옷을 찢는 것은 이미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말해요. 옷을 찢는 게 이미 마음의 표현인데 옷만 찢지 말고 뭘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거짓과 진실의 문제입니다.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는 거짓인가?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는 진실인가? 거짓과 진실의 문제예요. 위선과 진실의 문제입니다. 잘 믿는 척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척 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진실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영어 성경에는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옷을 찢지 말고 change your life. 옷만 찢어대지 말고 너의 삶을 고쳐라 이렇게 번역해 놓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라 한다고 유대인이 아닙니다. 속 사람이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입니다. 율법의 실천이 있어야 유대인이요. 할례는 몸에 포피를 잘라냈다고 할례가 아니고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라야 진짜 할례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떻습니까? 옷만 찢어대는 사람들 많죠. 저도 여러분도 옷만 찢어댈 때가 많잖아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옷만 찢어대잖아요. 삶은 없어요. 삶의 진실함이 실종될 때가 많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옷만 찢어대는 사람이 많아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대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남을 잘도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 옷만 찢어대는 사람, 도둑질하면 안 된다 말하면서 자기는 도둑질하면서 사는 사람, 옷만 찢어대는 사람,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자기는 숨어서 간음을 해요. 그 사람은 옷만 찢어대는 사람. 우상 숭배는 가정한 것이다 하면서 우상 신전에 있는 물건을 탐내서 훔쳐와. 그 사람은 옷만 찢어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시대는 어두운 시대가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옷만 찢어대는 사람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나요? 로마서 2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것이 심판이에요. 이것이 저주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다면 나는 실패자예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옷만 찢어대는 사람, 삶의 실천이 없어, 행함이 없어, 옷만 자꾸 찢어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나는 실패자의 인생인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옷만 찢어대면 안 됩니다. 마음을 찢어야 돼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으려면 우리 옷 찢기만 잘해서는 안 돼요. 마음을 잘 찢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옷 찢기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경건한 믿음이 진실한 바리새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바리새인들이 옷 찢기만 잘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무덤을 아주 예쁘게 꾸몄어요. 회를 칠해가지고 하얗게 무덤을 아주 멋있게 만들었어. 그 회칠한 무덤인데 그 속에는 온갖 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이 산다는 거죠. 그렇게 외식하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한다는 거예요. 옷만 찢을 줄 알지 마음을 찢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그 사람들에게 줄 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많은 바리새인들은 옷 찢기를 좋아해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율법을 잘 지킵니다. 나는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옷 찢기를 잘해요. 그러나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해요. 속에는 온갖 탐욕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하얀 옷을 입고 서서 거룩 기도하기를 즐거워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옷 찢기만 잘하는 그들에게 줄 상은 없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식당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나는 식당에서 밥 먹기 전에 꼭 기도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 나는 식당에서 밥 먹기 전에 가끔 까먹고 기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까먹고 안 할 때도 있다. 그런 분 잘 없네요. 세 번째, 나는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교회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밥 먹을 때는 기도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을 때는 나 기도 안 합니다. 난 아직 믿음이 고렇습니다. 약합니다. 그런 사람 솔직히 손 들어봐요. 아직 그런 분들 계시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신앙 고백과 같아요. 어찌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거 고백할 수도 있어야 돼요. 어떤 찢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신앙 고백과 같아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거 밝히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무엇을 하든지 기도해야죠. 밥 먹기 전에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당연해요.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드렸다면, 옷 찢기를 했다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혔다면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마음을 찢은 사람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마음가짐이 다른 모습이 거기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옷을 찢고 기도하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밝혔다면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옷만 찢어서는 안 되고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다른 걸 보여줘야 돼요. 다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간다고 단체 예약을 50명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30명밖에 안 가요. 그런 일 생각보다 많습니다. 식당에서는 50명 올 줄 기대하고 준비했는데 실제로는 30명밖에 안 가요.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보면 못 오는 사람이 생겨요. 조금 적은 숫자로 예약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좀 많이 가서 자리도 모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건 괜찮은데 식당 일을 생업으로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찢는 마음가짐의 변화도 있어야 돼요. 내가 내 돈 주고 식당에서 내 돈 내고 밥 먹으니까 내가 왕이다, 손님은 왕이다. 그 생각 찢어야 돼요. 여기 식당 문을 열어놓은 분이 있어서 내가 밥 먹을 수 있다. 참 고맙다. 마음에 다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옷을 찢고 기도해놓고 그 다음에 막 함부로 해요. 이것 더 가져와라 저것 더 가져와라 나중에 다 남기고 가고 일하는 사람들 함부로 막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차라리 기도하지 말지. 옷만 찢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야 돼.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세상에 감동을 주어야 됩니다.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하면 누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겠나 이 말이에요. 옷을 찢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한 다음에는 더 중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옷을 찢은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가끔 보면 식당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서 그 다음부터가 정말 문제인 분들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해놓고 우리 교회가 암흑의 권사 있잖아. 그 권사 못 쓰겠어. 그 집사 있잖아. 그 집사 보니까 나일론 같아. 자기가 나일론이면서. 그런 말을 막 이렇게 신나게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강남에서 모임이 있어서 식사를 했는데요. 한 8명 정도 모여서 방 안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한식당인데 방이 룸이 이렇게 많은데 방마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밥을 먹어요. 근데 문을 열어놓았단 말이죠. 밥을 먹는데 이상하게 자꾸 소리가 들립니다.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고 어느 목사님 이야기, 장로님 이야기, 자꾸 목사님, 장로님 무슨 교회 이런 이야기가 자꾸 옆방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을 수 없잖아요. 들리니까. 거기도 사람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자기들 목소리가 크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목사님 이야기, 장로님 이야기, 교회 이야기 하면서 그 대화의 내용이 덕스럽지가 못해요. 사기꾼이란다.
쫓아냈단다. 싸웠단다. 갈라졌단다. 그 소리를 크게 하는 거예요. 크게. 얼마나 속상한지. 내가 얼굴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이거 우리 성도들한테 꼭 주의 줘야 되겠다. 나도 주의해야 되겠다. 한 사람, 두 사람이 식사할 때는요, 그런 일이 잘 없어요. 단체로 식사할 때는 자기 목소리가 커지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옆에서 다 들린다는 걸, 듣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이게 이렇게 소리가 크게 들리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옷을 찢을 줄 알아야 됩니다. 식당에 가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했다면 그 이후의 모습은 더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 다산원의 교회 성도님들은 옷만 찢는 사람 아니고 마음까지 찢어서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숟가락에 뭐가 묻었다, 그릇에 뭐가 묻었다, 기가 막히게 또 그거 잘 찾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바꾸고 오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웬만하면 그냥 휴지로 석 닦고 그냥 먹으세요. 아멘이 없네요. 요거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나 봐요. 저는 뭐가 묻어 있으면 그냥 휴지로 쏙 닦고 그냥 먹어요. 그럼 더 맛있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너무 바빴나 보다. 그럼 내가 설거지 하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옷만 찢어서는 안 되고요. 마음을 찢어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우리 삶의 주 관심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지도 염려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 문을 닫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저주받는 인생이에요. 그 사람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 사람이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살다가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옷 찢기만 잘해서는 안 돼요. 마음을 찢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가진 것 다 빼앗고 때리고 거의 죽게 만들어서 길거리에 버리고 갔어요. 그 길로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요. 거의 다 죽게 생긴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요. 그 다음 누가 지나가요? 레위인이 지나가요. 레위인도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못 본 척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저 사람들, 저것들은 사람도 아니라고 비웃고 조롱하던 멸시했던 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요? 자기 기름으로, 자기 포도주로 상처를 소독하고 감싸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보살펴줘요. 길을 떠나면서 데나리온 2를 주막 주인에게 맡기고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내가 돌아와서 돈이 더 들었다면 더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하셔요. 도로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자비를 베푼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행함이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진지하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큐티하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어느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하여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어느 율법교사가 랍비요,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대하여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너 알지 않느냐?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행함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따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손바닥과 손등과 같아요. 믿음과 행함은 손바닥과 손등과 같아서 따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행함의 열매가 반드시 보이는 거예요. 어느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행하라 하셨어요.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옷만 찢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까지 찢은 행실의 변화까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옷만 찢어대는 사람 아니고 마음까지 찢을 줄 아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영생을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행함으로 대답하셨다. 오늘 저녁에 다 여러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손 들고 찬송하면 뭐합니까? 혈기를 부리지 말아야지. 아멘만 크게 하면 뭐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성경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인격에 변화가 없는데. 참 슬픈 이야기잖아요. 손 들고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감동하시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손이라도 들고 펄쩍펄쩍 뛰면서 찬송할 수 있어야죠. 말씀 들으면 아멘도 크게 해야죠. 성경도 많이 알아야죠. 그런데 손 들고 찬송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옷만 찢어서는 안 돼요. 마음까지 찢어야 됩니다. 아멘만 크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죠. 삶의 행실이 있어야죠. 성경 많이 알면 뭐합니까? 실천이 없는데 옷만 찢으면 안 되고 마음까지 찢어야 된다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요, 옷만 찢지 않고 마음까지 찢을 줄 알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북쪽의 군대를 막아주신대요. 외부의 적을 막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엘 2장 2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우리가 옷만 찢지 아니하고 마음까지 찢고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 2장 28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우리가 옷만 찢어대지 않고 마음까지 찢어 진실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을 주시는데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늙은이나 젊은이나 다 바른 꿈을 꾸고 살아요. 바른 세계관, 바른 가치관,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산대요. 바르게 사는 사람들 되게 하신대요.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옷만 찢어도 되지 않고 마음까지 찢고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바라기는 요일서에 약속한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옷만 찢어도 되지 아니하고 정말 마음까지 찢고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저 북쪽의 군대를 막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의 평화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까지 찢고 살아서 이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국가적으로도 재난이 없이 먹고 사는 문제 아무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업의 복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바르게 살아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이 나라 백성들이 늙은이나 젊은이나 모두 다 바른 꿈을 가지고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나라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이 가장 큰 복이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도 옷만 찢어서는 안 돼요. 마음까지 찢고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최근에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누적 관객 수가 90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두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위대한 건국 대통령이다 그렇게 규정하고 대체로 호평일색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권에서는 독재자로 규정하고 대체로 악평일색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도 태극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고 촛불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사실 그대로 규명하고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만 한 인물에 대해 평가를 할 때는 조금 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나도 공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완전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땅이 공산화되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려고 최선을 다하신 분입니다. 김구 선생은 우리 민족이 분열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민족이 끝까지 하나로 남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분입니다. 당대의 그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하신 분들입니다. 역사는 사실 그대로 규명하고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과에 대한 평가는 우리 조금은 더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대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대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 그때 있었습니다. 내가 그 시대를 살았다면 나는 분명히 더 엉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겸허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제주 4.3 평화기념공원에 3번을 갔습니다. 한 번을 갔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한 번 더 갔습니다. 2번을 갔는데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갔습니다. 3번을 갔습니다. 거기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역사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역사를 바르게 규명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역사학자들이 신성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역사를 정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역사 이야기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되겠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역사 이야기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좌파, 우파,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바르게 규명하고 역사를 바르게 하는 일은
바르게 아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제는 정치적 이득을 위하여 역사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들을 분별해서 멀리해야 됩니다. 정치계에서도 쫓아내야 돼요. 이제는 누가 더 신앙적으로 진실하고 덕스러운가? 누가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도덕적 우위에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경쟁해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만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복을 받습니다. 정치 선동에 떠는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3.15 부정선거는 분명한 잘못입니다. 그와 같은 분명한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옷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더 분명한 것은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에 기초하여 사람도 물질로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명심해야 됩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우리 민족이 다시는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서 우리끼리 싸우고 갈라치기 하는 이런 현실을 우리 후손들에게는 물려주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되풀이되는 이런 악순환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끊어내야지 누가 끊어내겠습니까? 특히 교회 안에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오직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만 있어야 합니다. 좌파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우파도 나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실로 옷만 찢어대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 이 민족의 미래가 밝습니다. 잘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진실로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부르짖으면 이 민족의 앞날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좌파 우파 휩쓸릴 것이 아니고 더 힘쓰고 애써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나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직분을 감당해서 우리의 미래를 복된 미래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래로 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거철만 되면 과거 역사 이야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좌파 우파 갈라치기 하는 그런 정치 선동에 더는 끌려다녀서는 안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옷만 찢지 말고 마음까지 찢어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이 세상의 희망이 되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미래에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